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69년이 흘렀습니다. 왜 그 해에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을 조사를 해보면 아마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우리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됐는데 이걸 보고서도 우리가 북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남북한을 보는 이런 시각, 이 시각은 지금도 좁혀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싸우거나 경쟁하는 거 이걸 넘어서서 우리끼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심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6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병명을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의 확실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전쟁을 막을 힘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누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원인이 분명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전쟁의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신들 이걸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의 결과가 뭐냐? 사사기 6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 동굴과 안전지대로 피신해서 살았다. 때마다 올라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고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주시고 구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전쟁에서 등장하는 숫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2,000, 22,000, 10,000, 9,700, 300. 이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숫자 32,000입니다. 미디안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원한 병사들의 숫자가 32,000명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나라의 위기 앞에서 피하지 않고 내가 이 나라 지키겠다 자원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시간에 술집에 있으면 술꾼입니다. 도박장에 있으면 도박을 하는 사람입니다. 절에 있으면 불교신자고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라앉는 배 거기 함께 타고 있으면 함께 죽는 것입니다. 노아시대 때 다 죽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금의 자리, 봉사의 자리, 거기 함께 있으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32,000명입니다. 두 번째 숫자 22,000입니다. 전쟁에서 군인의 숫자는 승리의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을 끝내지 못한 이유도 갑자기 중공군이 숫자를 앞세워서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한국 전쟁은 소련과 북한이 손을 잡고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중국이 개입해서 아무리 죽여도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 군대를 이길 수 없어서 통일의 꿈이 좌절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군인의 숫자는 무기와 같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믿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 너무 많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낸 사람의 숫자가 22,000명입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지원한 것은 참 칭찬받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용사로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전쟁터에 나와서 벌벌벌 떨다가 돌아가라 라고 하는 탈락을 당했을까?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숫자 개념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32,000, 22,000 그리고 19,700 그리고 300. 그런데 여기서 사람 숫자를 세다가 멈췄습니다. 미디안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과 함께 쳐들어왔다. 숫자가 얼마래요? 군대의 숫자는 메뚜기와 같이 많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셀 수가 없다. 돌아간 22,000명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왔는데 딱 현실을 보니까 벌벌 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은 몇 명? 32,000명. 적군은 셀 수가 없어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들로 하여금 벌벌 떨리게 만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와서 한 보고가 이렇습니다. 가서 보고 조사해보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 애국심 하나로 나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을 벌벌 떨게 하는 현실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야, 이거 내가 살 수 있겠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을 걸머졌는데 너무 많이 걸머진 거죠. 살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현실, 질병과 사고와 전쟁의 위협,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병듦과 늙음과 죽음, 그 앞에서 사람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두려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세상의 경쟁자들 앞에서 법을 지킨다, 주의를 지킨다, 헌금을 한다, 전도를 한다 하겠습니까? 같이 싸워도 이거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교회 나오래, 기도하래, 하나님 앞에 헌신을 좀 하래요. 못하는 겁니다. 왜?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 그 숫자가 22,000명입니다. 세 번째 숫자 1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 죽겠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 숫자가 22,000명. 남아있는 자들의 숫자가 1만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벌벌 떨고서 돌아가는 사람이 22,000명인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여전히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거기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걸 왜 같이 읽었냐면 이걸 처음 읽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가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긴다는 보장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32,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긴다는 보장을 해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침에 내가 여기 양털 하나를 뭉치를 가운데 놓을 테니까
이 주인은 하나도 적지 않고 요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그런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거기 다 젖으면 다 젖는 거죠.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주인은 뽀송뽀송하게 물 한 방울 없는데 양털만 물이 가득해서 짰더니 그릇에 가득했다. 기드온이 한 번 갖고 못 믿어요. 또 한 번, 하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요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는 다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다. 세상에 그 마당은 축축하게 젖었는데 양털은 물 한 방울 적시지 않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믿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면, 그러면 이 기드온이 그거 믿고 나갔을까요? 7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또 기드온이 주저주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절, 네가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내려갔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서 야, 우리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드온 손에 넘겨버렸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 종교, 거짓 믿음. 이긴다고 했는데 내려가서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길 줄 알고 갔는데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 거짓 믿음. 나는 할 수 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거기다가 가게 세우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다 잘 될 것이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32,000명과 135,000명 앞에서도 그 소리를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 실체도 없는 거, 다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거 믿고 이 일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전쟁터에 나섰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떡하려고요? 한번 해보려면 용기 있으면 한번 해봐라. 32,000명과 앞에 있는 135,000명 앞에서도 잘 될 거야.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겠나? 2번이나 확인하고 내려갑니다. 기드온의 믿음, 거기 남은 10,000명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다. 그 믿음은 자기한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혼이 1등이랍니다. 자동차 사고도 1등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 좋은 일에 1등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간 이식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승규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간 이식 세계 최고의 수준이 80에서 85% 성공하는 것이. 그런데 이분은
96%의 성공률을 자랑한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명의들이 다 이분한테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수술, 처음 해보는 수술,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연구해서 해낼 때 최고가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물어본답니다.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 없었던 수술인데 선생님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순규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 있어. 어떻게 자신 있다고 말하는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가정하고 연습하고 연습해서 완전히 그 기술을 습득했을 때만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그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누구 말을 믿고 전쟁터에 나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보아야 알겠다? 결과를 보면 알겠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따라합시다.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때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을 알았습니다.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골리앗도 믿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내 손에 죽어. 골리앗의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믿음이란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싸워보나 마나 이긴다.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100점 맞고 싶으십니까? 선생님들이 다 책에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외우시면, 다 이해하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험을 치러봐야 알 수 있어. 그럼 100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이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용사의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돌아갑니다. 살겠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이 전쟁에서 질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 죽을 것입니다.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간 나는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이거 싸워보나 마나 진다. 거기 있으면 죽어. 그들 말대로 하면은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간 나는 사느냐? 따라합시다. 오늘 죽는가? 내일 죽는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긴 곳에는 상이 있습니다. 이겼는데 그곳에 내가 없으면 상 없습니다. 비겁한 자라고 하는 낙인만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입니다. 전쟁터에 남는가 혹은 돌아가는가, 그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전쟁터에서 도망가느냐, 집으로 돌아가느냐, 거기 싸우느냐 의미 없습니다. 거기서 이기면 같이 이기는 것이고 지면 같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사람 22,000, 남은 사람들이 9,700명이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 숫자 9,700명입니다. 남은 자 1만 명.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만 명도 많다. 그래서 시험을 하십니다. 7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모아놨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보낼 자, 탈락자를 골라내라 그랬습니다.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돌려보내라.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시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사람, 탈락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9,700명. 그들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인데 그들이 마지막 이기지 못한 것이 본능입니다. 목마름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먹을 것, 그건 한 끼 정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개울가에 물 흐르니까 그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핥아먹고 무릎 꿇고 얼굴을 쳐박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물 앞에서 전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곳이 적들이 우글대는 전쟁터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물 마시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락한 숫자가 9,700명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튼튼한 집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먹을 물과 양식과 안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개 한 번 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일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기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생존만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 한 번 쳐다볼 사이 없이, 주일 지킬 새 없이, 하나님 말씀도 기도도 돌아볼 여유 없이 먹고 살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과의 전쟁도 있다고 그럽니다. 왜 살과의 전쟁에서 맨날 지시나요? 따라합시다. 배고프다. 큰 소리로 배고프다. 죽을 것 같다. 저녁 10시쯤 되면, 11시쯤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그냥 배가 고프다. 그리고 물 한 잔 잡수고 주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배고파 죽겠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안 죽습니다. 그런데 꼭 죽을 것 같은. 술 마시는 분들 이거 끊어야 산다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술 며칠 안 먹어보니까 어떻다? 죽을 것 같아. 아이들이 늘 게임기 가지고 요즘 엄마들이 그거 안겨주어서 사는데 이걸 뺏기면 애들이 뭐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지러 지겨워. 나 죽는다. 결혼을 왜 안 할까요? 결혼하면 죽을 것 같아. 아이를 왜 안 낳나요? 아이 낳았다가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낳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은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해졌는데 죽을 병 들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사고가 노리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당했다. 세월이 도둑같이 우리들을 쳐들어옵니다. 아차 정신을 차렸을 때는 늦습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노하우 때 있었던 거. 내 평생을 돌아보니까 뭐 했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다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동물들도 하는 겁니다. 식물들도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누가 좀 더 큰 집, 누가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살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건 동물들도 하는 것이고 식물들도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본능, 여기가 전쟁터인지도 모르고 그거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얻으려고 얼굴을 묶고 물 마시던 사람 돌아가라. 자격 없다. 그래서 9,700명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00명입니다. 7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다른 사람은 개처럼 물을 핥아먹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데 이 300명은 물을 떠가지고 뭐예요? 이를 물을 떠가지고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물을 핥아먹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순간도 여기가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누군들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군들 육신의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기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소유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따라합시다.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가족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면 충분하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나, 어떻게 본능을 이기나. 우리가 싸울 것은 미디안이 아닙니다. 내 앞에 보이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어떻게 본능을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다윗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에스더는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겼을까요? 어차피 죽는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싸워보고 죽으리라. 마지막 예수님은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유혹, 본능의 유혹을 이겼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싸울 것은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관한 두려움, 내 속에 있는 본능, 그걸 이기는 겁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두려워 떨면서 도망친다고 살 길이 없습니다.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한다고 그래서 살 길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쟁터라고 하는 이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형성.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기적을 그런 사람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300명의 용사를 만드는 곳입니다. 내가 그 3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사가 되시면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본능을 이기고 물 먹는 일에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곳에 살 길이 없다.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32,000명, 22,000명, 1만 명, 9,700명, 그리고 300명. 따라합시다. 너는, 큰 소리로, 너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 300명과 똑같이 두려움을 이기고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서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한 300명 중에 한 명, 가정을 살린 사람, 교회를 살린 사람, 국가를 살린 사람, 그 300명 중에 내 이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원 용사 아닙니다.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말씀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여러분 앞에 어떤 원수가 기다렸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싸워서 이겨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